우리는 항상 보다 좋은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고 동경한다. 그러면서도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무시하고 그것을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자신이 전 생애를 공허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즉, 그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 채 흘려버린 것이 바로 자신이 기대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임을 알고 놀라는 것이다. 순간순간마다 이 지구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수천 명씩 태어나며 또 수천 명씩 죽어간다. 지구 이외의 수많은 유성에서도 분명 그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초로와 같은 생애 후에 하늘만이 알고 있는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란다. 더구나 인간은 동물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인간의 이러한 소망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뛰어난 지, 정의조차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행복을 형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쾌활한 성격이다.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진정한 희망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더 찾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삼는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존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언덕을 넘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만 기억하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지혜의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탐하고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만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노예에게 선택권은 없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본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인생의 말년은 가면 무도회가 끝난 후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다. 약한 생각과 무의미한 노력은 서서히 얼굴에 특히 그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과 언제나 자신을 따라다니며 어느 누구에게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스스로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가령 누구나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노력한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하게 한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 우리가 더 많이 마실수록 우리는 더 목마르게 된다. 그리고 명성도 마찬가지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같은 말을 해왔고 대다수의 바보들은 항상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재능은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관역을 명중시키고 천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관역을 명중시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믿는 척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지고 확신하며 더 강하게 거짓말을 하고 가면을 벗기 때문이다. 저속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결함과 어리석음을 크게 즐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고통이 없고 동시에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은 바로 행복의 절정이다. 인간을 행복과 불행을 가르치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보아야 한다.